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도를 감히 해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따라하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보죠.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자세와 다르죠.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것부터 벌써 기본 자세가 다르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 하고 마는 것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성소를 향하지 않고 제단 앞에 서서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또 보여요.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마치 이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이 또 저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특별히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이라는 관계로 맺어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그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면 two-way communication이다 하는 말을 하죠. 기도는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걸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거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가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아름다우심, 여러분 이런 걸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데 어찌 성령 충만함을 느끼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다윗 언약에 근거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의 왕조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언약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기도의 가운데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며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나에게 행하신 바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없으면 기억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런 언약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말씀을 모르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7절의 기도를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어디일까?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봉헌식 상황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이 성전의 거룩함, 장엄함 그걸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전이 왜 졌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실이죠. 이게 큰 기도예요, 사실. 즉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항상 언급하지만 건물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걸 절대 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의 집으로는 어림도 없죠. 사실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침공으로 다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까? 즉 성전 자체가 특별한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 져놓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헌신할 때 다 마찬가지. 자만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범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웅장하고 위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그 성전에 다 모실 수 있습니까? 그 크고 영원하신 분. 만약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 성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우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28절로 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지금 이렇게 칭하고 있죠. 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이걸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종의 자세, 낮은 자세.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구, 또 부르짖음, 비는 기도 이렇게들 표현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가. 솔로몬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주 앞에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 자세를 잊지 말라. 코람데오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또 이런 간구가 28절, 29절, 30절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죠. 기도를 들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듣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샤마라는 단어는 실천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즉 듣는다는 것은 뭐냐? 들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며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전시대거든요. 성경도 다 구전으로만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말하고 듣는 것 관계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솔로몬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항상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솔로몬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하늘에서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아닙니까? 30절 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어디에 계신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즉 성전이 하늘로 통하는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와 있는지 알겠어요? 하늘을 통하는 문이 교회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밤중에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깬 후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 하늘의 문.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이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어디서든지 이 제단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는, 왕만이 아니에요. 당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왕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모든 백성이 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 드릴 수 있다. 기도할 때는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제단을 향해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살라흐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솔로몬의 기도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중재를 받지 않고 백성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구약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 건져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내 기도와 함께 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 맡깁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행하고 사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